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찬양대 제목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일까 검색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한번 쭉 찾아봤어요. 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눈은 흐릿해지네. 영원한 자랑이었던 그 십자가는 홀로 이 세상을 비추네. 주여 우리의 빛이 되주사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주님을 찾는 이에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런 찬양을 했죠. 기도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돌아보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확실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타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방황하고 있고 주님을 찾는 것 같더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원하고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263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 돌 같은 이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부흥을 원한다면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익혀야 한다. 새로운 습관만이 우리가 사모하는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더러운 영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것 영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생활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깨끗한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롭게 모시고 한 해 한 해를, 또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영적인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영이 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말들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인간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그런 민족들이 도리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도리어 더 우상을 섬겼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역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처음 받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영, 거룩한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즉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벗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새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는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하고 어쩌면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고집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악하고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인지라 영적인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가지게 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말씀합니다. 그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나타났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는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교훈 말씀으로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을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그 영을 움직이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 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영이 움직이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마음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어떤 상태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은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때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죠.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의상, 어떤 눈치상, 어떤 관계상 내가 예배 드리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것은 스스로가 힘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돌파를 하라. 영적인 돌파를 하라. 영적인 돌파를 하라.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인 돌파를 하라. 네, 이 영적인 돌파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굳은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 부지런하게 살면 다 행복하게 살 것이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에 철두철미하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완벽하려다 보니 집착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모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여론조사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100%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 상대방과 같이 살아갑니다. 항상 타자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 사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은 마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새 영, 새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내 정욕으로 가득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겠다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100%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시선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뭔가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하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줄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걸립니다. 지금은 넘어갈 수 있으나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게 내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두 번째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마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27절에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안 되더라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굳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려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왜 폐위가 되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위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하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규칙과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새 영, 새 마음이 되어지면,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천읍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천읍 교회를 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까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중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마음을 담고 더 중심을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외인이거나 손처럼, 즉 지나가는 손님처럼 우리가 생활한다면 교회의 회복, 교회의 부흥, 그것은 또 다른 얘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천읍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한 뜻 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이죠. 이 삶의 근본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아마 이 책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못 읽으셨다면 여러분 한 번쯤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표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새로운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적 부르던 그런 찬송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렇게 하고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었어요. 왜 버려야 합니까? 내 것으로 채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품으십시오.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사천읍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송, 회복, 부흥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들을 내가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평안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